여침해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밑으로 내려가셔서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전염병이 한 고비를 이제 지나가고 그런가 하면 경제적 그런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경제적 그런 어려운 문제의 도마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이런 일들 하나님은 그대로 이렇게 잘 하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하나님의 떡을 먹고 영원한 삶을 살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우리 현실 문제하고 하나님의 그런 큰 어떤 뜻을 분리시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면에도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란다. 뭐 이런 소원이 생기고 또 저런 걸 원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개인과 인류를 인도하고 계시고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만 이런 걸 또 유익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현실과 동떨어지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의 큰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관심과 소원하고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6장이 71절까지 굉장히 이렇게 길어요. 그런데 전체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특별히 4절부터 15절 사이에는 예수님 그 5,000명을 먹인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 얘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은 5,000명 먹인 사건 이후에 또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22절부터 59절까지 장장 37절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사건이 굉장히 사람들은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이걸 37절에 걸쳐서 한 3배 이상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0절부터 70절, 71절까지의 말씀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을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인 기적 사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도시락 하나 가지고 축복기도 하고 나눠줘서 5,000명이 먹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남자들 숫자만 센 거니까 몇만 명, 한 2만 명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놀라운 이 기적이다. 그 다음에 오늘도 논란이 됩니다. 이런 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사람들은 이런 불신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날 반응은 뭐였냐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자. 사람들이 이런 운동을 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엄청 몰려온 겁니다. 예수님은 장소를 배를 타고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에 배를 타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따라서 많이 모인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썩어질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하라는 말에 또 사람들이 무슨 힌트나 뭐 느낌이 왔는지 우리가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 일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눈치를 어느 챈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믿게 하는 어떤 아주 놀라운 표를 하나 주면 좋겠습니다. 이적, 표적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 가운데 의미가 담긴 그런 기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그런 뭘 하나를 표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과거에 모세 시대에 그 어려운 시절에 하늘에서 기적의 떡을 먹은 일이 있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걸 먹은 일이 있는데 당신이 이런 걸 좀 보일 수 있나이까 뭐 그런 식으로 질문을 이렇게 사실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받아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떡 그것은 모세에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보다 진짜 대단한 떡을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 시대에 여러분 아는 것 마냥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40년 세월을 보내는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농사도 못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의 가루를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텐트 주변에 허연 가루 같은 것이 있었는데 하여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 먹으니까 맛도 좋고 그걸 가지고 먹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만나라고. 이 만나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만후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 아침 자고 일어나면 있지 않습니까? 하얀 가루 같은 게 내려와 있어요. 먹을 수 있었어요. 갔다가 아주 떡을 만들어서 그들은 식사로 구워서도 먹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처음에 자기들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 What is this? 이게 뭐냐? 그걸 그냥 이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만나, 만후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그 가루, 기적의 가루는 하나님이 준 거지 모세에게 준 게 아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너희들이 얘기했는데 만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주는 떡에 대하면 그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그림에다 그린 떡이나 마찬가지. 진짜 기가 막힌 떡을 하나님은 너희에게 준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에서부터 떡을 주시는데 참떡을 주는데 이 떡은 생명의 떡이라 생명을 살리는 그런 떡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저 한 끼 때우는 떡이 아니고 맨날 며칠 사는데 도움이 되는 떡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떡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주는 떡은 나의 살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 속에 인쇄물이 있죠?
좀 참고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54절, 55절 쉬운 성경으로 거기다 옮겨놨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살을 먹고, 거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나의 살은 참된 음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 이해하겠어요? 이상한 말 같지 않아요? 뭐 자기 살을 얘기하고 피를 얘기하고 먹으라고 하고 무슨 식인종도 아닌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비유 같긴 한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여튼 요점은 살과 피, 나의 살과 피,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 부활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라, 다시 사는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일단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하면 이 식량 걱정 없이 잘 먹고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풍요와 번영을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사건 날 때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 예수를 우리의 임금 삼자, 그런 운동이 일어났고 예수님은 급히 그 자리를 떠나갔다. 그런데 그 다음날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진짜 떡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사람을 살리는 떡이고 영원한 효과가 있다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내어온 떡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은 식량 걱정 없이 잘 먹고 사는 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번영과 풍요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은 사람들 생각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을 먹고 영원히 살라,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듯도 하고 이게 굉장히 막연한 얘기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떡을 먹고 영원히 살라.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연한 얘기 같기도 하고, 또 생각하면 지금 당장 급한 문제는 어쨌든지 현실 문제 아니냐. 한 끼 밥이 중요한 거고 하루가 중요하고 한 달이 중요한 것이지 뭐 영원히 산다, 이런 말은 그럴듯하면서도 먼 그런 미래 얘기 같이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다 하신다고 쳐도 하나님의 실력이 문제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 문제도 해결하고 그렇게 큰 뭐 영원한 그런 문제도 취급하신다고 하되 문제는 하나님의 실력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의 실력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나무는 밥이 뭘까? 뭐 먹고 살까? 나무는 밥이 뭐예요? 나무의 밥은 뭘까? 물! 나무의 밥은 뭐예요? 물을 일단 뭐 햇빛도 필요하고 뭐 그럽니다만 일단 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목교회 주변에는 우리 교회가 심은 나무들이 많아요. 제법 잘 자라가지고요. 대나무도 숲을 이루고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대나무도 숲을 이루고 나무도 제법 많이 컸는데 대부분이 다 땅에 심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가로수 빼고는요 다 거대한 그런 콘크리트에다가 흙을 채우고 심어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봄 가문 때 같은 때 비가 자주 오지 않을 때 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목사가 하여튼 시간을 내서 물을 주는 때가 있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요? 최소한 2시간은 걸려요. 최소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옥상에도 있고 주변도 최소한 2시간은 물을 줘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0분 동안만 강한 비를 내려주시면 인천시내, 우리 주변 넓어요. 강화도까지 인천시로 들어왔으니까 인천시내 모든 사람의 필요한 물을 다 채워줄 수 있어요. 마시고 우리가 목욕도 해야 되고요. 뭐 쓸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고 그 다음에
그 인천시내도 지금 공원도 있고 산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 나무 많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물 퍼다 갖다 주기로 말하면, 호수대기로 말하면 이거 보통 일 아니죠. 그렇죠? 그걸 30분만 강한 비를 주면 다 만족해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시내와 강도 다 채울 수 있고 지하수까지 다 하나님은 채우실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1시간 동안만 하나님이 강한 비를 주면 있지 않습니까? 논밭이고 뭐고 뭐를 못 심었네, 뭐 김 매는데 뭐가 필요하네, 그거 그냥 싹 1시간만 강한 비를 주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농사 짓고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 그냥 뭐든지 다, 하천도 다 채우시고 강도 다 채우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실력. 대한민국이 여러분 넓지 않은 건 너무들 잘 알지요. 중국이라는 나라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인데, 그런 나라도 강력한 비를 1시간으로 주시면 그 넓은 땅덩어리도 다 필요한 사람과 식물과 하천과 하다 지하수까지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실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풍년들게 해서 식량이 넉넉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한 해 풍년들게도 하시고, 우리나라가 한 근 10년 가까이 계속 농사가 이렇게 잘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됐는지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만, 하나님은 10년 동안도 이렇게 풍년들게 해서 농사가 잘 되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50년도 풍년이 연속적으로 들어서 이 땅 사람들이 먹고 나옴이 있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100년도 풍년들게 주셔서 이 땅의 사람들이 먹고 나옴이 있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500년도 연달아 풍년을 주셔서 이 땅 사람들이 먹고 남고 버릴 수 있을 만큼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1000년도 하나님께서는 풍년을 계속 주셔서 그렇게 먹고 쓰고 버릴 정도로 그렇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풍족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너희에게 준다는 말은 막연한 말 아니고 현실 그대로 이어지는 생생한 그런 말씀이요 약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32절 33절 본문 말씀에서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떡을 준다고 했는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떡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속 떡을 준다 이런 말씀인데, 이 떡이 뭐예요? 뭘 얘기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떡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이다, 참떡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는데, 특별히 지금 다시 열진 않습니다. 51절 말씀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네. 여기서 그 이상하게 생각돼요. 어떻게 예수님 살을 피를 마시는 게 뭘까? 여기서 먹고 마신다, 살과 피, 그의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먹는다, 마신다,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걸 비유로. 그래서 이 비유의 뜻은 음식을 먹으면 완전히 그 영양,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입어서 우리가 힘이 나고 건강을 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주시고 인생의 모든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것들이 되게 그런 유익을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떡은 무엇이지요? 누구지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 6월절 절기 때였거든요. 제자들과 식탁을 크게 이렇게 차려놓고 식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마지막 식사다, 그래서 최후의 식사, 만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만,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똑같이 또 한 번 말씀해 준 겁니다. 똑같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이제 이스라엘은 밥을 지어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빵을 주로 주식이니까요. 그걸 저희들에게 기도하고 띄어서 감사하는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하고 포도주 잔을 또 나눠 주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그런 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이 상징된 그런 어떤 식사 이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서 거룩한 식사라 그래서 성만찬 그 다음에 또는 성찬식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이 성만찬 성찬식을 이제 거행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가 이 성만찬 이 성찬식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드리고 이걸 의미 있게 소중하게 너무 귀하게 이걸 먹고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걸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고요. 어쨌든 이 성만찬의 의미를 최대한 우리가 잘 파악해서 참 귀한 그런 예식으로 우리가 계속하면 좋겠다 하고 횟수도 이걸 좀 늘려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 달에 한 번까지 하면 아주 이상적이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가을에 또 여기 들어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제가 잘 여러분에게 설명을 그때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게 어떻게 변천해 왔고 이게 소울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 이런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가서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의 절을 올리는 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한 첫째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천주교 신자들은 미사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핵심이지요.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은 미사라는 게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이 성찬식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설교도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예배의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를 볼 것 같으면 항상 지금 드리는 식으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2부 순서라고 할까요? 이어서 항상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성찬식 이걸 했었는데 4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이거가 이제 분리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이런 걸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스타일의 예배는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 이후로 그 회복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천주교 신자들은 이 성찬식만을 이렇게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또 중간에 이제 생기는 거죠. 하여튼 이걸 온전히 회복하여서 이상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제정한 이 성찬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이걸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잘 기억하고 머릿속에 오래오래 남겨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첫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써서 별로 감동도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구원이라는 말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 거 대표적으로 이게 구원입니다. 살게 해준 거. 하나님이 죄와 멸망에서 지옥으로 끝나는 인생을 이렇게 구조하셨다. 살려주셨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이 성찬의 첫째 표현이라고 이렇게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 시대를 말합니다. 더 오래된 시대. 예수님 훨씬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시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항상 경험하고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그때의 그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국가이면서도 한 민족이면서도 교회,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전에는 이스라엘은 어떤 구원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살려주는 경험을 어떤 경험을 했냐면 애굽의 노예 생활을 400년 하다 해방을 맞은 겁니다. 이거 정말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도 나라 뺏겨가지고 한 40년 가까이 고생하다 갑자기 해방을 맞았잖아요. 8.15 광복절. 그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은 해방을 맞는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론에 또 전쟁에 쳐가지고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또 해방을 맞아요. 이런 교회의 구원 경험. 또 그런가 하면 주변 강대국들에게 의해서 침범을 당하고요. 농사져놓으면 다 걷어가고 그냥 잡아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조해 주신 구원 경험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얘기라든지 다윗 왕이라든지 여러 그런 때에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의 정신, 핵심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억압에서 풀어주시고 우리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이 그들의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신약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의 그 예배의 중심에도 역시 구원입니다. 무슨 구원이냐면 이건 이스라엘은 하나의 샘플을 하나님께서 키운 거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온 인류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이걸 이루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살려달라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건,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고 죽고 우리 대신 이렇게 한 바로 이게 구원 사건의 어떤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중에서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문제 생각할 때는 그 죄 문제 해결이 그렇게 큰 문제입니다. 죄 용서함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이 성만찬의 첫 번째 들어있는 정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고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이제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만 떡을 띄어서 여러분 나눠 드리고 잔을 이렇게 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비유라고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 12를 모아놓고 하신 그 성찬식이나 우리가 하는 성찬식이나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그러니까 내 살과 내 피다 하면서 빵과 이제 잔을 나눠주시던 그걸 목사가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언을 하고 이걸 나눠서 먹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님 부활해서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거기 오십니까? 영으로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여기 함께 그 자리에 와서 먹고 마신다고 할 때 마치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똑같고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과 똑같고 그렇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도 거기 너희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 계신데 우리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십니까?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몸과 같으신 분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시면 예수님이 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식탁에 함께 식사 먹고 마신 거나 우리가 오늘 성찬식 할 때 먹고 마시는 거는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는 거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곧 예수를 먹는 것이다. 그래서 먹는다는 말이 비유인데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상징, 뜻이 담긴 이 떡과 잔을 먹으면 예수님의 효과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음식의 효과가 나타나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신자로서 양육을 받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커지고 그 다음에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자리 잡는 이런 양육의 효과가 있고, 특별히 죄의 짐을 우리가 벗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 짓고 사는 건 아닙니다만 이 죄성이란 습관이 있어가지고 여건만 주어지면요 거짓말도 둘러대고요. 그 다음에 성질이 올라와가지고 싸움판도 벌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데서부터 죄짐을 벗게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데 이 성찬은 힘을 주고 우리를 양육하고 도움을 주는 실제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식은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 마지막 식사는 끝났고 내세에 혹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면 식사를 같이 하는 거, 그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계속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식탁교제,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 성찬식을 계속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계속 하라. 그러면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과 계속 식사 자리를 함께 가지는 것이다. 식탁 교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 식탁 교제를 할 때에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라 잔치를 너희가 기다리고 소망하라. 이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이 한참 진행되던 1943년 1월 22일 날 1943년 1월 22일 날 뉴욕항을 떠나는 그 미군 병사들을 태운 노체스터호라고 하는 배가 운송선이 그 900명의 병사를 태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904명의 병사를 태우고 작전을 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밤중에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12일 만에 2월 3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독일군 잠수함이 노체스터호를 발견하고 여기다가 어뢰를 발사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배가 천안함처럼 두 쪽 나서 바다에 가라앉는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긴 겁니다. 배는 아수라장이 되고 병사들은 서로 붙잡고 울부짖은 겁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그 배에 두 조각 나서 가라앉는 거 여러분 기억나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와중에 4명의 군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나눠주며 구명정 있는 곳으로 안내를 열심히 했는데 구명조끼가 다 끝난 거예요. 없어요. 병사들은 잔뜩 있는데, 그러자 군목 중에 클라크 폴링이라는 중위가 병사들에게 한 사람을 물었습니다. 자네는 예수를 믿는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자네는 이 구명조끼를 입고 반드시 살아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같이 만났어요. 하고서 이 구명조끼를 벗어주었고 4명의 군목은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배가 가라앉을 때에 노체스터호가 이렇게 가라앉을 때 4명의 군목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선상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날 904명이 탔는데 605명이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안함이라고 하는 배 48명인가 탔었지요. 배가 두동강 나서 바다에 가라앉았는데 우리 아까운 그런 자식들 48명이 바다에 가는 거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인데 600명이 미군이 이 구명조끼가 없어가지고 바다에 가라앉는 그런 참상을 맞이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들 4명의 군목을 기념해서 필라델피아 시에다가 기념 예배당을 지었고 그 다음에 기념 우표도 발행하고 미국 사람들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는 뮤지컬을 만들어서 영원한 빛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기념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가라앉는 아우성치고 울부짖고 난리가 난 통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해주고 모르긴 몰라도 그때의 얼마의 젊은이들은 아마 신앙을 회복했거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룩한 그런 하나님 나라 군목들과 함께 입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의 분위기를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나? 슬퍼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무덤덤하게 이 성찬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일부러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숙연한 마음을 일부러 가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이미 이 죽음의 고통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찬식 할 때 우리에게 영으로 임재하신다.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탁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그 죽음의 희생의 유익을 우리가 다 보고 혜택을 지금 누리면서 그분하고 식탁을 마주한다. 이렇게 할 때에 일부러 숙연한 마음 가질 필요 없고 십자가를 자꾸 생각하려고 그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기쁨에 넘쳐서 다가오는 그런 영원한 성경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거룩한 성찬을 받을 때마다 가장 비참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요. 마지막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은 성도들을 하나로 연합시키고 묶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연결시킨다.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떡이 하나이요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떡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런 마치 줄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요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완전히 확립해 주는 것이 이 성찬식이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요 이런 정신을 온전히 심어주기 위해서 예를 하나 여러분 들을 테니까 여러분 참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풍습 가운데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은 그걸 잘 알 거예요. 대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아요? 기억나요? 지금은 우리가 저 막걸리집 술집을 갔다가 포장마차 집이라고 그러지만 옛날엔 뭐라고 했어요? 대포집이라고. 대포라는 것은 큰 술잔을 사실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행상들이죠. 보따리 장사를 보라고 하고요. 부는 징에다가 지고 다니면서 파는 걸 부상이라고 그래요. 시작은 부상이 먼저인데 이들을 합쳐서 보부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삼국시대 이전부터 부상이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 합쳐서 보부상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짐꾼처럼 지고 다니고 이렇게 이고 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보부상들은 서로들 있지 않습니까? 예절이 있었고요.
탄압을 아주 매우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어려울 때에도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조선시대에 이들이 활발히 활동을 했는데 전국단위 무슨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 없는 때에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임금님이 저 의주에 피난을 가 있었습니다. 신의주 의주에 피난을 가 있었을 때에 이 보부상들이 연락 책임과 물자 보급을 이들이 이렇게 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보부상들은 두 가지 이들이 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낯선 보부상끼리 길에서도 만나면요 꼭 하는 게 바지를 벗어서 바꿔 입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풍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가지 같이 큰 여기다 막걸리를 가득 담아서 서로 돌려 마시는 그런 풍습. 이것은 우리는 일심동체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그들이 계속 서로 이렇게 북돋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그런 형제들, 그런 이 잔을 받고 이 떡을 뗄 때마다 그런 정신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이런 우리 민족 풍습이 있는데 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음식을 골고루 서로 이웃과 나눠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살아서요 이런 풍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고조 할아버지가 애국자이시고요 국가에 큰 그런 기여를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집에는 그 산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봄 가을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사당 있는 우리 큰대기에 사당이 있었고요. 거기서는 이제 기일이라든 그런 때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내고 나면 항상 접시에다가 제 기억에는 적어도 10에서 한 15가정은 돌렸던 것 같습니다. 접시 안에 떡도 조금 넣고 뭐 고기도 한 점 들어가고 다 대추 밥 뭐 해가지고요 다 돌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음식이 갑자기 이렇게 생겼으니까 나눠 먹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들은 더 큰 정신을 과거에 가졌습니다. 이것은 이 음식은 신의 뜻이 여기 담긴 음식이라 이걸 먹으면 여러 가지 유익이 많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병도 이렇게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애기라고 그러죠. 애군이라고 하지요. 나쁜 그런 기운들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주술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걸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웃 공동체고 이 연대의식을 계속 북돋는 그런 의미로 이걸 성실하게 이렇게 실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몸은 그를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오고 모든 유익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음식물에다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인간은 가장 복되이 이렇게 축복받은 그런 살리는 운명으로 인도하실 때 그 대상은 온 인류가 되겠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선물을 기쁘게 받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나눠주시는데 여기 약과 같고 음식물과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희생이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요 의무요 영원한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이걸 우리가 누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을 생각해서 먹기를 거절하는 것이 있고 몸을 생각해서 비싼 돈을 내고 찾아 먹는 음식이 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음식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되 영원히 효과 있는 그런 음식이요 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의 그 깊은 의미를 알고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음식들을 취할 수 있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살붙이어 소중한 피부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공동 그런 연대의식을 가지고 살피고 도와주고 하나님 기도해주고 하나님 세워주는 이런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